자, 오늘 우리 다시 천국 복음 세 번째 시간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는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모 선교회에서 또 300여 명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원성을 아주 크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작년 팬데믹 초반에 신천지 같은 이단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는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진앙지처럼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가속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지난주 그 선교회 대표는 작년에 사실 뉴욕에 매년 열리는 할렐루야 대회 강사로도 오신 분인데 최근 보도에서는 이분이 언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신학 공부를 했는지도 묘연하고 아무튼 참 요즘 애들 말로 뭔가 구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집회에서 했던 설교가 동영상으로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코로나예요, 코로나. 한국에는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회를 했습니다. 민원을 21번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는 영혼의 그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저를 잡아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다른 집회에서는 또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잘못된 거짓 신앙, 비이성적인 신앙이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예죠. 말이 선교회지 이분이 하는 게 사실상 순진한 어린 학생들하고 그 자녀 영어 교육에 광기 어린 집착이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복음이라는 허울을 씌워가지고 비즈니스하는 종교 장사꾼,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팬데믹은 누가 종교 사기꾼이고 진짜인지 그 실체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회 영역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진짜와 가짜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과 법을 지키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양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다 순하고 착한 경우가 제 경험으로도 훨씬 많아요. 특히 한국 문화 특성상 목사님의 말씀이 거의 유사 진리에 가까워서 그 말에 순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목사가 맘먹고 사기치면은 당해낼 재간이 있는 성도가 사실상 그리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는 파도 끝이 없는 그렇게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 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제정신인가 너무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그야말로 수많은 이단들을 보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창원에서 개척하셨던 그 지하교회, 아주 작은 교회 맞은편에 엄청 큰 통일교 본산지가 있었어요. 그 교인들도 만나봤고요. 한국에서 내노라는 대형교회 이단 집단들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JMS, 구원파, 몰몬,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비단 이런 소위 대놓고 이단인 거 말고도 애매한 교회들, 그리고 일반 교회인데 굉장히 세속화된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라는 게 정말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다양하고 다채롭구나, 이것도 많이 느낍니다. 요즘같이 이사가 많고 이동이 잦은 시절에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은 어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설치도 하고. 이상한 교회 나도 모르게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세상에 이게 범죄 종류가 많아지고 바이러스 종류도 많아지고 교회 종류도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점점점 진짜 악해진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학의 힘이나
정치의 힘이나 교육의 힘이나 이런 걸로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어쩌면 나이브한 것 같아요. 인간이 이성의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면은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소위 그 계몽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근대 그 합리적인 사상이 세계 제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민낯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된 거죠.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지역 전쟁들이라든지 미국, 중국 간에 계속되는 패권 전쟁, 그 사람의 죄와 이 악이라는 게 쉽게 잘 안 변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전염이 빠르다면은 죄라는 놈이 그보다 훨씬 더 전염이 빠르죠. 이 세상의 이 좋은 변화라고 하는 게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수천 년 동안의 역사가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화성에 가서 지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환경이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변할까요? 처음엔 바뀌죠. 근데 또다시 물들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악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역사라는 것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하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무리 봐도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고 이 땅의 천국을 막 완성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회운동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 변화시켜라고 강조하고 있다기보다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라. 그럼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금과 빛의 비유 같은 거죠. 예수는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천국 백성의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천국 백성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라는 것은 어떤 거를 하는 doing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being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선교적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주소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자, 이걸 인식하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 이 전체를 선교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저께 또 어제까지 열린 소래 페스티벌에서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라는 건데, 우린 자꾸만 세상과 거리를 두고 교회라는 컴포트존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 가장 비선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거룩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거니까 대충 살다가 하루빨리 저 하늘로 올라가 청당으로 갈 거야, 뿅 하고 사라지면 되는 것처럼 산다면 이거는 이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가장 큰 오해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자라는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왕국 복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의 번역이고 그거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왕국이랑 사실 똑같은 얘기고, 이 왕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킹십에 있는 거예요. 킹십.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헤븐은 이 킹덤 오브 헤븐, 이건 킹덤 오브 갓의 유대식 표현일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God이라는 단어 대신에 Heaven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핵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라는 개념에서 제일 강조되는 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왜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3요소 이런 거 배우죠?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를 나라의 3요소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권이에요. 주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제국의 식민지 됐죠.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발붙이는 땅도 조선 땅이었지만 주권을 일본한테 뺏겨서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주권을 빼앗기는 게 나라를 잃는 거예요. 주권을 되찾으면 나라를 다시 얻고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의미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말과 삶으로 알려서 그분의 다스림을 사람들이 다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왕국의 주권이 백성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말과 삶으로 동시에 알리는 게 하나님 왕국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시는 진짜 왕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왕을 왕으로 대접하고 영접하고 그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 받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식, 이 복음을 거부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모든 뉴스라는 거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선택이 남아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믿은 이 소식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스스로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라는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인류의 이 환상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다시 만나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레디컬한 은혜죠. I don't have a single thing I can say this is mine to the world. But God doesn't have a single thing He can say this is mine to the world. Realizing this fact is Christian's starting point, the beginning of conversion. 이 세상에 This is mine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는 단 하나도 없고 반면에 하나님께 This is mine이라고 외치지 못할 게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인의 출발점이고 이게 회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집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탕자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거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거 내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왕이 This is mine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왕이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고 은혜임을 아는 것이 천국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이고 그런 사람의 삶의 자리가 곧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이런 점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자체,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영생이라고 부른 거예요. 영생. 마태, 마가, 누가가 발견한 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요한은 영생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영생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몸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적인 공간 환경, 완성된 천국에서 당연히 살게 되겠지만 그 완성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순간과 영혼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중요한 거는 삶의 무대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자세인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의 문제이고, 무엇을 하며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이 복음에 대한 오해와 무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이 거짓 선지자들,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진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 진리 안에서 자신의 욕망과 죄를 죽이는 이 진정한 변화 없이 그저 나를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줄 종교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린 이미 잘못된 넓은 문으로 들어섰다는 거죠.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신앙의 동기 자체가 이미 나쁜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니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애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 위에 뿌리를 박지 않은 인생, 박은 인생이 아니면은 이 홍수가 오면은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 그 기초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꽤 지나서 묵상하게 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도들의 삶의 기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왕에 대한 고백,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어야 되는 게 그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교회 직분자, 특별히 목사나 장로, 이런 점에서 주의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치 자기가 한 기업의 CEO인 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뭐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그 선교회 대표 종교 사기꾼처럼 변질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제 자신을 늘 돌아보고 하지 않으면 말로만 주여 할 수 있는 거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늘 날마다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으면은 사람 변질됩니다. 그 시간 문제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은 제 삶과 목회 주권을 날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양도의 삶이 아니면 저도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섬김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인 줄로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제자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Sense of mission, not a sense of privilege.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소수로 뽑힌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특별한 사람들이야, 특혜 입은 사람들이야 라는 특권의식을 심어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전은 제자들을 배타적인 기독교 프레임 안에 넣어가지고 세상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탕자비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그 종교 엘리트를 배출해내겠다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끔 해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왕국의 그 백성의 삶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라는 사명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죠. 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과 사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선악과 탐내고 쉬워 보이는 길, 편리한 길, 나한테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며 살다가 결국은 주님과 또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그런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의 삶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실체가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인생 같은데 바닥은 모래라서 갑자기 홍수 와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그렇게 판명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팬데믹은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발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은 이 세상의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무시한 채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된 평화와 행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여전히 주 예수의 천국 복음만이 희망임을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적 제자의 삶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 기뻐하는 천국의 행복을, 초월적 행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